여러분도 어제 발표를 들으셨겠지만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경제가 불안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주를 믿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떤 뜻인지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을 참고해서 찾았는데, 신성한 전당,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그리스도의 몸. 이거는 분명히 사전이에요. 성경이 아닌데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전에서 이렇게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의 날,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 성도들이 바로 성전에 모여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도가 된 것처럼 주님은 또 이 성도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이 어려운 시국에,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대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45절, 46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신당, 거룩한 초소, 성전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바뀌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는 또 타락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이 됐어요. 구약에는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 왕, 정치자들, 또 지도자들에게 계속 쓴소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니네 이거 잘못했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선각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400년간 선지자도 선각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피를 쏟고 깨끗게 하셨던 거지. 여러분, 그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뭐예요? 강도는 억압을 하고 힘으로 그 물품을 뺏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없는데 그 옛날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까지 할 수 있었느냐? 그 성전의 책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치들한테 뒷돈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면 사죄의 기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됐느냐? 반드시 이 대제사장이 지정한 곳에 가서 양을 사와야 돼요. 그 양이어야만 돼. 아무 양이면 안 돼. 그리고 그 양을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끌고 올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양을 구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양이 좋은 양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뭐 눈 멀은 거, 다리 없는 거,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양을 되게 비싼 값에 파는. 그게 왜 그래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양 파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결탁한 거예요. 비리와 뇌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장사하는 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장사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장사치들이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여러분 내 몸,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근데 이 머리와 이 마음 속에 사고 파는 것들, 이 세상 것들이 다 밀려와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게 바로 장사하는 자들이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왔어요. 근데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머리와 가슴 속에 안 들어오고 무슨 딴 생각만 나. 누구랑 연락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돈이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내일까지 맞춰야 되는데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과 우수 사려로 내 머리와 마음이 잠식당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장사하는 자들, 마귀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있다고 항상 예배 시간에 거룩하고 예배 잘 드렸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시간 내가 이자 내야 되는데 애들 뭐 해야 되는데 돈 생각에 또 자녀 생각에 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주님을 놓치면 그게 바로 장사하는 자들에게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내쫓아야 돼요. 오늘날도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이 깨끗해지고 털어버리고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를 언제부터? 여러분 성전에 오기 전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전에 토요일부터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내일 주일을 잘 지키고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의 마음과 생각, 눈으로 보는 거 주님 차단시키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기도해야 되고 오늘 성전에 오기 전까지도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성전을 나가면서도 오늘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잠자는 사람 있으면 깨우세요. 눈 감은 사람 있으면 뜨게 하세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김용정 어르신 주님을 만나시면
저는 여러분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잖아요. 여러분이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는지 아니면 듣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딴 생각하느라고 못 그런 건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인간이니까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예배드리러 교회 왔는데 눈을 못 뜨고 맨날 졸아. 맨날 딴 생각해. 예배 언제 끝나나? 밥은 뭐 줄래나?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박 전사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태까지는 그랬어도 오늘부터라도 잘하면 돼.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어디 빠져 있는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저는 얼마든지 양해 드릴 수 있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한 시간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귀가 내 마음에 와서 장난치고 해집고 장사하는 시간이면 오히려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 못한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 보고 한 시간 내내 집중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주의 날 받는 두 가지 복이에요.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써놨어요. 주의 날을 복 주고 복 주되 최소한 예배 잘 드리면 두 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성전을 나가면서도 오늘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절대자에게 하나님에게 신에게 바라는 바를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 내용이 더 깊고 크고 높습니다. 여기 보면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갚는다는 얘기는 주로 언제 써요? 빚졌을 때, 아니면 뭘 빌렸거나 갚아야 될 것이 있을 때 갚는다 이런. 주님은 왜 기도를 놓고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 이 갚으시리라 원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아포디도미, 내어주다, 되돌려주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포디돔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쓰였느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히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또 갚아준 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뭘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상으로 갚아주겠다. 상으로. 상을 주거나 아니면 그가 원하는 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상을 주기도 하고 갚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여기면서 보수를 지급할 생각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주님이 보수를 안 줘도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따로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지. 그럼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나만을 위한 기도겠어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로 받아주는 그 기도는 중보기도를 의미해요. 중보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보수를 여겨주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는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바로 성도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실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무슨 얘기해요? 하나님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아. 나도 기뻐. 왜? 그 하나님의 일에 나도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온 사람들에게 야 내가 그때 다 해줬지? 거봐 나밖에 없어. 자랑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그 일을 나와 네가 같이 하지 않았느냐?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되게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때마다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사람은 환경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왜 우리를 기도시키느냐?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 이상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꾸 오해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자꾸 불평불만만 더 생기고,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대에 성도가 할 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자, 주일날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우선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거 3개만 뽑았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요한복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럼 주님이 성전에서 뭘 했단 얘기예요?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것도 좋은데 식사 전에 교제하고 오늘 말씀 어땠어요? 또 뭐 생각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레도 밥을 얻어갖고 가지 말고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서 가야지요. 밥은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예배가 드려질 때, 성령이 임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때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양식으로 채우고 축복도 받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가르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소리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는 막 성경 공부 팀이 5팀이에요. 6팀 넘었었어요. 그때 막 못 모이게 하니까 그때 더 불같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목회자도 많이 이제 제약이 많으니까 또 온라인 예배 뭐 이런 것 때문에 약해지고 흐려진 게 많아요. 근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왜? 주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에다가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기도하고 말씀 배우러 오는 거지 밥 먹으러 오거나 아니면 뭐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 만나려고 또 영업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배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만지려고 해도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또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목장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시간이 되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저는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칠 겁니다. 저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신학교 가서, 신학대학원 가서 또 학생들, 대학원생들을 성경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성도에게 뿐만 아니라 신대원생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많이 가르칠수록 좋은 거야.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사람을 많이 배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교회에서 기도 소리, 찬양 소리도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소리, 배우는 소리, 아멘 하는 소리,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48절에 중요한 말씀이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성경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악한 무리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딱 지금 이 시대 정치적으로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걱정이 앞설 때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사탄이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못 건드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다면 그걸 바로 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많이 모른다 그러면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대의 성도가 할 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맨날 성전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누구는 그러죠. 아유, 지금 이 시국에 지금 그거 할 때야. 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국에 전도할 때가 아니면 언제 전도하겠어? 주님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했어.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앞으로 될 일도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요동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굳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보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요동치지 않고 꾸준히 할 일을 하네.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뭐 눈치 보고 또 사람 살펴가면서 시기와 또 때를 그거는 세상 일이 그러고 세상 일이 그래요. 근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때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듣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요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피난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모아다가 애들을 가르쳤어요. 애들도 딴 거는 안 해도
학교 가서 배우는 거는 열심히 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됐잖아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니네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냐? 제가 저번에 에티오피아도 보여줬잖아요. 6.25 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다 어디서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손꼽을 만한 게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고 학생들은 배우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전쟁도 그렇고 또 무슨 기적의 시작인가 그 영화에서도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정부에 돈이 있기만 하면 학교를 짓는데 다 투자했대요. 그때 이승만 정부 당시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전국에 학교 세우기였어요. 그렇다면 그때 가르쳤던 선생님, 그때 배우려고 했었던 학생들의 마음이 뭐였겠느냐? 나 하나만이라도 잘하자. 지금 시국이 이렇고 사람들이 이런데 지금 그런데 휩쓸릴 게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시게, 나 한 명이라도 주님 제대로 서게 해주세요. 아까 동영상에 이거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성도 한 명이 중요하다.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한 명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주변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 믿음이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그 믿음에 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교회와 가정, 나 자신의 기도 제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